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첫 장, 그 첫 네 구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의 섬세한 손길로 기록된 이 짧은 서문은 단순한 서문을 넘어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누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서두이자 누가복음이 어떤 관점에서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첫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이 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넘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구원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신학적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보편적인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누가는 특히 이방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본서를 기록했기에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정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민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사실이라는 말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근거 위에 세워진 실제임을 드러냅니다. 누가는 신뢰할 만한 증인들의 증언과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실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를 따르는 공동체를 통해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현재적인 실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며 특정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구원임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는 이 서두를 통해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실임을 강조하며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본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원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한 사도들과 초기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적인 고안이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인간의 추측이나 오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목격자들의 신실한 증언을 통해 그 권위를 확립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력을 저술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컸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누가복음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이 신실한 증인들의 토대 위에 기록되었듯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역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하며 삶과 입술을 통해 진실하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다음 세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신실한 증언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 복음이 확장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신실하게 증거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실성을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하여 준 대로라고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허황된 꿈이나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제로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그 복음은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성도는 이 역사적 사실에 굳건히 뿌리내린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본문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과 방법을 간략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질서 있는 복음의 전달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1차적인 수신자이지만 누가복음은 궁극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이후의 모든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도록 의도했습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자세히 기록하려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며 누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과 능력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은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 위에 체계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알게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복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서론적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은 누가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데오빌로 각하께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일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는 자신의 기록 목적이 데오빌로에게 이미 배운 내용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확실함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토대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신중하게 기록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확증하려 합니다. 여기서 확실함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줍니다. 복음의 확실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망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이미 가르침을 받은 모든 일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전승해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만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 백성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은 비유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임재했으며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특정한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지만 그 의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복음의 확실함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돕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을 제공합니다. 복음의 확실성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사랑, 정의, 평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인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임을 보여줍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깝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밝힙니다. 이는 누가가 복음서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기록했으며 특정한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이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혼란스럽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계시 또한 질서 있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며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통해 믿음의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배운 바를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확실한 복음입니다.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누가의 서론을 통해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는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론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피상적인 믿음의 위험입니다. 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과 기록들이 많이 퍼져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이는 피상적인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믿음을 흐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섣부른 판단이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으른
말씀 연구입니다.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단편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확실한 진리에 대한 소홀함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힙니다. 이는 때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미 들은 진리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 확실성을 더욱 깊이 있게 확인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개인의 주관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부지런한 탐구와 노력입니다. 누가가 복음의 내용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는 열정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피상적인 믿음을 경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확실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서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신실한 증인들의 헌신. 복음은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명확하고 질서정연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더욱 밝히 드러내며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힘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